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고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렬하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그들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나의 영혼이 깨인 겁니다. 그러니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눈이 빨개지고요. 눈물이 나고 회개가 밀려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요. 자기의 잘못이 거울처럼 드러나 뉘우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섰는데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불결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말씀을 대하는 첫 단계는요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춤추고 찬양하면서 슬픈 얼굴이 기쁜 얼굴로 변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부흥입니다. 성벽 복구는 외형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예배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성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사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어느새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 또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은요 언제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 스스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학사 에스라는 그 요청에 즉각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중간 지도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 생활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막을 치고 텐트죠. 이 초막을 치고 40년 동안 험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치러야 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안심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더불어 산간지대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 또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 은매화 나무가지, 야자 나무까지 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바닥에 누워 자야 되고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은 말씀만 읽어야 했어요. 그러다가 8일째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으로 초막절의 행사가 끝이 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이래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광야의 생활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했던, 그렇게 가난했던, 그렇게 역경에 처했던, 그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옛날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현실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많아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옛날에 한 고생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게 된 겁니다. 왜 그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레위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무시했구나. 절기를 무시했구나.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곳곳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서 가지를 다 주워 가지고 초막을 지었는데요. 각자 지붕이 뜰한 하나님의 집들 안 숨은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지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짓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광장이 이 텐트로 넘쳐났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다른 전통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부흥과 참된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